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과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과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된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만국의 모든 신의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또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들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 암탉이 병아리를 그날의 아래 모험과 같이 한 주간도 저희를 고이 품어주셨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들어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게 참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들, 아버지의 사랑하지 못한 죄들, 용서하지 못한 죄들, 분노했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이 다르게 살았던 이중적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입술의 말이 거칠었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긍정적이지 못하고 부정적이었던 사실들, 남의 허물을 이야기했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복된 주의 날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존전에 나와 마음을 모두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며 하늘 문을 열어주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참여하며 나아갑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님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에 될 죄를 미워했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야 했지만 내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별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보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순한 예수 도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도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하지 말고 오직 주의 경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걱정 권시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며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로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비록 허물 많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채워주심보다 소유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깨우침보다 세상적인 지식에 의존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악한 시대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의 어떤 풍조보다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사랑하며 사랑으로 양육하며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하시며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우리 일상생활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날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부정부패가 없고 정의로운 사회, 경제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4월 29일 이천물류 창고 공사 현장 사고로 인하여 38명의 귀중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부상자와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비전교회가 추구하는 5대 교회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감동과 감격이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 선교사 100명을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 공동체, 날마다 믿는 숫자가 더해지며 부흥하는 전도 공동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육 있는 미래 공동체,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는 긍휼 공동체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쓰임받는 비전교회가 되게 하시오며 이 지역에 믿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주님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제 심령 속에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오며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 음성으로 듣는 믿음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시어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와 기관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국방예무로 수고하는 청년들과 몸이 불편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치료자신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순서를 마친 분들과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에게도 갑절히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충만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아동부 유치부 어린이들 축복 기도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예전도에서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합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898면에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898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564장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거기 중 한 법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증한 법에 빛난 법에 주 예수의 법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판이 옥토밭이 되게 하셔서 주시는 말씀 아버지님이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코로나 확진자가 어제 또 우리 국내는 0명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0명 되었을 때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맙다고 또 국민들이 잘 따라주어서 0명이 되었다고 그렇게 감사하는 일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외국의 유입자들이 이제 몇 명씩 있어서 그렇지 국내에서는 뭐 거의 이제 잡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그제 또 연휴가 있었습니다. 제주에서 뭐 외국에 못 가니까 막 제주도로 다 몰려간 것 같습니다. 또 연휴고 하니까 또 되게 비행기 값은 비싸더라고요. 저도 가려고 보니까 비행기 값이 비싸가 안 갔는데 그 전에는 3,000원짜리도 있고 2,000원짜리도 있고 있었는데 그때 갈 걸. 뭐 강원도 친구와 어제 연락 왔는데 그쪽에도 발디딜 팀이 없었다 그러고. 근데 제주도에 어제 뉴스에 보니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뭐 절반이
넘는다. 이제 이렇게 왔더라고요. 물론 안심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 5월 한 달까지는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도 이제 영명이 되었지만 당분간 이 연휴 관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살펴보고 정부에서도 이제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나간다고 선포를 곧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저희들도 점심과 정상적인 교회 스케줄에 따라서 예배가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춰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복이 되는 자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는 가정과 나라와 교회에 비치고 또 희망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이 땅의 어린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이 잘 자라주어야 그 가정은 물론이고 교회와 사회도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출산율이 너무 저조되어 가지고 지금 많은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솔선해서 아브라함 참고를 하셔서 어쨌든 좀 자녀들을 좀 많이 낳으시면 좋겠습니다. 한 명 나오신 분들은 빨리 또 둘째를 보십시오. 제가 이제 애를 키워보니까 저도 하나 낳고 안 낳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 7년을 아들 한자를 정말 어쨌든 하나를 잘 키워야 되겠다 해서 되게 이제 그게 신경 쓰고 투자를 많이 하고 하다가 7년 있다가 이제 둘째를 낳고 또 10년 있다가 셋째를 낳았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친구들은 다 이제 대학 졸업하고 결혼 다 시킨 거예요. 큰애가 33살이니까 2살 차이였으면 33살이니까 31살, 3살 차이나 30살이잖아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근데 난 아직까지도 오늘 그래서 빨리 낳고 빨리 키우는 게 이게 좋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참고하셔서 하루 늦지 않도록 오늘 또 은혜도 왔네. 하나 더 낳아라. 어쨌든 자녀 어린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예수님도 어린 아이들을 되게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아이들 천국의 보배라고 그러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솔로몬은 자녀를 여호와의 기업이라 그러고 또한 상급이라고 그러고 화살통의 화살이라고 그랬습니다. 무기라고 하는 거죠. 자, 현대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선물이요 참된 복이라. 젊은 나이에 얻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들려있는 화살통의 화살 같으니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이는 얼마나 복되랴. 재판받는 자리에서 원수를 만난데도 그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자식은 여호와의 선물이고 참된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화살통에 화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자입니다. 천하를 다 준다고 해도 바꾸지 못하는 것이 자식입니다. 자,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뭐와 같다고요? 짐승 같도다. 그러니까 귀한 것을 모르면, 존귀한 것을 존귀한 줄로 모르면 결국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진주를 누구 앞에 던지지 말라고 했어요?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러니까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르는 사람에게 주면 돼지와 똑같이 그걸 귀한 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귀한 것을 귀한 줄로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귀한 것을 아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여러분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종기의 자나 존귀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자식이 얼마나 귀한지 이것을 모르면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존귀한 아들, 딸을 선물로 받아놓고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못해도 좋은 아들이고 귀한
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교수 부부는 아들이 명문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서울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한 번씩 구박을 하는 것입니다. 서울대학도 들어가지 못한 게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아들이 자살해버렸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얘 보고 이제 열심히 공부하라고 했더니 이 둘째 아들이 그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공부하다 안 되면 형님 따라가지요. 막 그러니까 이 교수 부부가 막 섬뜩했던 거죠. 그래서 달랬습니다. 아들아, 잘못했다. 대학에 가지 못해도 괜찮다. 너는 꼭 살아야 된다. 우리 집에 아들이 네 한 자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어떻든 간에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애를 달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건강한 것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살아있다는 것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더 못한 처지에 안 가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녀는 하나님께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자녀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자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공부를 못해도 고맙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40점을 받아와도 고맙다, 힘내라 그러십시오. 그러면 아이가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걔도 40점 받아올 때 자기 딴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거 딴다고. 근데 엄마가 40점이 뭐냐, 죽어라 죽어. 그럼 진짜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자기 어머니에게 엄마, 나도 가끔 격결로 가고 싶은 때가 있고 그렇지만 아빠 때문에 내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늘 이 아이를 칭찬하고 격려했다고 그럽니다. 아들아, 고맙다. 올곧게 살아줘서 고맙다. 반듯하게 살아줘서 고맙다.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늘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런 인사를 받고 사는 아이가 어떻게 잘못된 길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아, 딸아, 고맙다. 귀하게 살아줘서 고맙다. 교회 잘 다녀줘서 고맙다. 여러분, 그렇게 칭찬을 해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으로 복으로 주신 것이지 짐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자식이 부모에게 상급이 되고 복이 되고 화살이 되는 무기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짐이 되어지고 원수가 되는 그런 자식들이 있습니다. 2개월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70대 노모와 12살 된 손주가 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이 장롱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범인을 찾는다고 막 했는데 1개월 후에 며칠 전에 붙잡혔습니다. 뉴스 들어서 아시죠? 누굽니까? 40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0대 아들이 그렇게 어머니와 아들의 시신을 장롱 안에 넣어두고 거기서 다른 여자와 거기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썩은 냄새가 나니까 이제 거처를 옮겼다 그러는 거죠. 이 40대 남성은 강력범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지난해 12월에 출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돈 문제로 어머니하고 다투다가 결국 범행을 저질렀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용사의 화살통에 화살이 되어서 자기 부모를 막아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될 이 화살이 오히려 부모를 향해서 쏘아서 부모님을 살해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상급이요 부모님을 저로부터 보호해줄 화살통에 화살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근심이 되어지고 원수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을 잘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 고민이고 어려움이죠.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애가 복장이 불량하다고 좀 뭐라 했더니 이 애가 여자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의 멱살을 잡고 머리통을 내리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충격으로 여교사가 실신을 내가지고 병원으로 실려갔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가정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어른 공경에 대한 교육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자녀가 1명 아니면 2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을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행동을 해도 책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식당에서 막 돌아다녀도 그냥 가면 잘한다고 놔두는 것입니다.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질서 교육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회성의 교육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도 모릅니다. 스승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길로 자기를 인도하는 그 선생님을 여러분 분노해가지고 그 훈계를 무시하고 그 선생님을 폭행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너무 귀하게 여기고 너무 사랑한 나머지 무조건 잘해주고 자기가 하던 데 다 해주는 것. 이게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이 어려운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마냥 좋다 마냥 오냐 해줘도 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다고 또 너무 엄하게 너무 막 책망만 하고 모욕감을 주어도 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자식 교육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둘 만한 기도문이 있어 소개합니다. 이런 부모가 되게 하소서, 그런 내용입니다. 오 주님, 나로 하여금 보다 훌륭한 부모가 되게 하소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이 하는 말을 끈기 있게 들어주며 자녀의 괴로운 문제들을 사랑으로 이해할 줄 아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지나친 간섭을 삼가고 자녀와의 말다툼을 피하며 모순된 행동으로 자녀를 실망시키지 않게 하소서. 부모에게 예의 바른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것 같이 우리도 자녀에게 친절하며 정중하게 하소서. 비록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잘못했음을 깨달을 때는 용감하게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소서. 부질없는 일로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않게 하소서. 자녀의 실수를 보고 웃거나 벌을 줌으로써 자녀로 하여금 수치감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소서. 자녀가 거짓말을 아니하고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은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게 하소서. 시간마다 나를 인도하시어 나의 말과 행동으로 본을 보임으로써 정직하게 사는 것이 행복의 비결임을 분명히 보여주게 하소서. 오 주님, 간절히 비옵나니 초라한 나의 모습을 감추시고 나의 해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 나이 때 되면 누구나 행하는 자녀들의 사소한 잘못을 보게 되었을 때 이를 너그럽게 봐줄 수 있는 아량을 베풀게 하소서. 자녀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며 스스로 실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허락하게 하소서. 부모로서의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 자녀를 책망하지 않게 도와주소서. 자녀가 바라는 것이 옳은 것이라면 모두 다 허락하면서도 만약 그것이 자녀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면 끝까지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고 항상 공정하며 생각이 깊고 사랑이 넘치는 부모가 되게 하시어 자녀들로부터 진심으로 존경받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자녀들로부터 사랑받고 자녀들이 진정으로 닮기 원하는 부모다운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소서. 오 주님, 바라옵나니 안정과 균형을 잃지 않고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문 속에는 아름다운 부모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질책도 담겨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읽다 말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부모로서의 부끄러움 때문입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부족한 우리를 부모로 세워주시다니 격려보다는 꾸지람이 많았고 칭찬보다는 항상 면박을 주었던 나의 모습을 수치스럽게 여기며 두 손 모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드려 봅니다. 주님, 간절히 비옵나니 다른 어떤 직책보다 부모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시고 그동안의 크고 작은 실수들로 자녀에게 남겨준 상처가 있다면 치유하여 주소서. 더욱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더 큰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뜻 앞에서 신실하게 하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부모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운다고 그럽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아이들이 신앙을 따라한다고 그럽니다. 부모들의 훌륭한 신앙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 자녀들에게 크나큰 영향을 끼치게 마련입니다. 자식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신앙의 모델이 되셔야 합니다. 부모들이 먼저 경건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먼저 주일 성수하는 모습, 예배 생활, 11조 생활, 봉사하는 모습을 모범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보여주면서 가르쳐야 됩니다.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하지 않습니다. Follow me. 나를 보고 나처럼 따라오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일 성수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용돈에서 어려서부터 11조를 철저하게 여러분 드리게 하십시오. 어떤 분은 아예 11조를 떼고 용돈을 준다고 하는 한 권사님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훈련해야 됩니다. 그렇게라도 훈련된 아이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것을 손대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교육은 몸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어린이들은 자기 부모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더 잘 안다고 그럽니다. 그러기에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신앙이 우선이어야 됩니다. 신앙이 먼저여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예배생활이 우선이고 경제에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교육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 우선주의가 되고 하나님 제일주의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신앙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에 성공하면 최고의 성공입니다. 부모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교육은 신앙 교육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신앙으로 키우기 위해서 신앙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작전을 짜서 일부러 유모로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신앙교육 받은 기간은 얼마 길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와 따뜻한 사랑으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고 그것이 그의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위대한 종교적 또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졌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십니다. 자녀들을 열받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방치하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방치해 두면 안 됩니다. 나중에 그 책임이 부모에게로 돌아옵니다. 자녀를 부모의 꿈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던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하여 8개월 동안이나 시신을 집에다가 방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성공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엄마는 자기가 원하는 명문 대학을 정해놓고 아들의 성적이 떨어지면 아이를 책망하고 야구방망이나 골프채로 때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며칠씩 잠을 재우지 않고 공부를 강요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버지가 가출을 하고 난 후 아들은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평소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성적표를 조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능을 앞두고 학부모 면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가 조작한 그 성적표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결국 엄마를 살해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될 어머니와 아들이 살인한 비극적 엄청난 비극의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비극의 단초는 무엇일까요? 아이를 잘되게 하려 하다가 아이를 노엽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자식이 엄마를 살해하는 비극적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노엽게 할 때 아이들이 빗나갑니다. 집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망할지라도 노여움을 갖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녀를 어릴 때부터 주의 교훈과 훈계로 말씀대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러면 잠언 2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부모님은 아이들이 유치원 때 아이 철이 들기 전부터 성경을 읽어주고 아이가 놀 때도 말씀이나 성경을 들을 수 있도록 찬송가를 들을 수 있도록 이런 방송이나 유튜브들을 틀어주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이 놀면서도 찬송가를 듣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고 아이들이 잠자기 전에는 성경을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아이가 글을 읽을 수 있으면 그때부터 성경을 읽게 하십시오. 요즘 어린이 성경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읽게 하십시오. 성경을 읽지 않는 날에는 밥도 주지 마십시오. 학교에 지각하는 일이 있어도 성경을 읽고 가게 하십시오. 어릴 때부터 말씀을 모이고 어릴 때부터 주의 교훈과 훈계로 길러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떠나지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 고3이라도 성경을 읽지 않는 날은 밥을 주지 말고 예배에 빠지면 용돈을 주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자녀를 여러분 주님께 묶어두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묶어두어야 됩니다. 교회에 여러분 묶어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품에서 자라면 예수 품에 자라면 여러분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품에서 자라면 죄짓지 않고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바로 서게 됩니다. 빗나가도 자식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고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히틀러의 참모 괴링이 사형집행을 당합니다. 사형집행을 당하기 직전에 그가 한마디 합니다. 우리 딸이
딸을 교회에 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 마지막 한마디를 하고 그는 형장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축복의 집입니다. 사람 되게 하는 집입니다. 잘못을 씻어주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오는 집입니다. 그러면 목숨 걸고 자녀들을 교회에 데려와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꼭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와 친밀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친구들이 많게 하십시오. 저는 만나는 친구들이 거의 교회 친구들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밖에 몰랐기 때문에 초등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청년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만나는 초등학교 친구들, 주일학교 때 친구들입니다. 청년의 친구들, 청년 때 교회에서 만난 같이 활동했던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이 지금 제 기도의 후원자들입니다. 교회 친구들은 영원한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교회 품에서 자라게 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거장들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링컨과 같은 인물이 나오게 하고 록펠러와 같은 믿음의 거부가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알아야 할 것은 구원은 각자의 믿음으로 되지만 축복은 대를 잇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 아들이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으면 아버지가 천국 가는 것이고 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들은 천국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벌은 3, 4대까지 끝나지만 여러분 복은 1000대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애굽으로 이사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아 가지 말고 여기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러면 하나님 여기는 지금 흉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죠. 그래도 여기에 있으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하고 내 자손을 복을 주겠다. 여기에 보이는 이 땅을 다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사를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 해에 100배를 얻었고 그랬습니다. 이삭이 갑자기 거부가 되었습니다.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아비멜렉이 질투를 합니다. 블레셋의 모든 사람들이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라고 그럽니다. 네가 우리보다 더 강성해졌으니 이제는 우리를 떠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 다른 자리로 갑니다. 다른 데 가서 샘을 팠더니 물이 또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더 멀리 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또 더 멀리 갔습니다. 멀리 가서 샘을 팠더니 또 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또 떠나가라 그럽니다. 할 수 없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신경을 쓰지 못할 먼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광활한 대지에 풀이 쫙 깔려있고 강물이 흐르는 엄청난 초원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땅을 파니 물이 솟아납니다. 그러자 이삭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넓은 땅을 주셨군요 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삭은 잘 되는 일도 잘 되고 안 되는 일을 만나도 결국에는 잘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은 농사가 100배나 잘 되었고 쫓겨나도 더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잘해서 그렇게 잘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럽니다. 무슨 말일까? 네 아버지 때문에 네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복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가는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훔치니까 죄 없는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 그의 친족들이 다 죽었습니다. 고라가 모세에게 반항하라고 거스르다가 하나님께서 반항하니까 그는 물론이고 그의 아내와 그의 자손들이 다 멸망을 했습니다. 부모된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믿음대로 올곧게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는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그냥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에 대해서 할아버지 대해서 할머니 대해서 여러분 아버지 대해서 눈물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희생과 봉사가 있는 반드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심은 것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자손들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느 부모든 자녀의 미래를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나도 험악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만 둘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잠시만 한눈을 팔아도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세상입니다. 부모의 기대대로 자식들이 자라주지를 않습니다. 부모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기의 자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품 안의 자식이라고 여러분 가까이 접하면 만나는 시간보다 아이들이 여러분 오히려 만나지 못하는 시간들이 더 많고 바깥에 나가서 생활하는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 자식에 대해서 다 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끔 엉터리 부모 중에 내 자식은 내가 책임진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여러분의 손길이 다 미치지 못함을 인정하고 자녀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세워주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한다 할지라도 유학을 보내고 아무리 밀어준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바벨탑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은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두 손 들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여러분 새벽에도 자식의 평생 축복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다른 것은 못해도 유산이 많아서 어느 회장님처럼 어느 기업의 사장님처럼 여러분 많은 재산을 물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기도로 밀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장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장래는 부모들의 기도에 무릎에 달려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녀들을 뒷바라지 한다고 해봤자 얼마나 우리가 잘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 20시간 내내 할 수가 있습니까? 어디든지 따라다니면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의 평생을 책임져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녀 뒷바라지 하느라 다른 뒷바라지 하려고 돈 벌어 다닌다고 진짜 중요한 기도를 게을리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을 놓치고 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 뒷바라지 해야 됩니다. 그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도 벌어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진짜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이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오직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의 장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무릎 꿇는 부모가 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마른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용기를 부어 넣어주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하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분노가 일어도 여러분 말을 절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이번 성경에서도 정치판에서도 우리가 보지만 참아야 될 말을 참지 못하고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참을 때는 참아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절제의 능력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습니다. 말을 절제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긍정의 말, 믿음의 말, 소명의 말, 사랑의 말, 복된 말을 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보면서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구나. 정말 믿음의 말을 하시는구나라고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축복의 기도를 해주십시오. 아브라함 링컨에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을 오늘의 링컨으로 만든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링컨이 기다렸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잠자리에 들 때마다 잠자에서 일어날 때는 언제나 어머니의 손이 얹혀져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는 나를 격려하는 축복으로 넘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던 오두막 통나무 집에는 언제나 구석구석 어머니의 축복의 기도 소리가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내게 주신 축복의 말씀은 내가 들에서 일을 할 때도 성계에서 여러 번 낙방할 때도 내가 상원의원으로 대통령으로 직무를 감당할 때도 그 어머니의 축복의 손은 언제나 내 귓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어머니의 기도의 손, 축복하는 기도 소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의 축복의 기도 소리는 신음하는 자녀를 살립니다. 원수같이 미워 죽겠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의 사랑으로 여러분 축복 기도를 해 주십시오. 오늘 집에 가셔서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보고 여러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아빠는 너를 사랑한단다. 네가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구나.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란다. 라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 어머니까지 여러분 아빠까지 뭐라 해보십시오.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격려자가 되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축복한 입술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말하고 선포하는 그 소리를 그대로 듣고 응답하실 줄로 믿고 여러분 축복해 주십시오.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요 상급입니다. 자녀는 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그 귀한 자들을 믿음으로 세우십시오. 참된 예배자로 세우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세우십시오. 주일 성수 11조 생활을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신앙 우선주의, 하나님 우선주의가 되게 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먼저 신앙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행복한 가정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부부가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아이들이 결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교회를 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이 좀 믿음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건강한 복, 물질의 복, 만남의 복을 받고 여러분의 화살통에 화살이 되어 부모에게 힘이 되고 자랑이 되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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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십시오. 혹시 몸이 건강하지 못한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 아이를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공부할 때 아버지며 체력이 따르지 못하여 공부하지 못한 일이 없게 하시고 직장생활하는데 체력이 약하여 직장생활을 하지 못한 일이 없도록 주님 만져주십시오. 믿음이 없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복을 받도록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질의 복을 다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록펠러 같은 믿음의 거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만남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좋은 가정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좋은 친구들, 좋은 스승님을 만나 그의 인생이 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어린이 주일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상급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화살통에 화살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믿음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 성수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11주 생활을 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아브라함 링컨과 같이 아버지 록펠러 같은 믿음의 정치가 될 믿음의 거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의 복을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친구들, 좋은 배우자,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목회자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 그들의 삶 속에 만남의 복으로 그들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출고한 자녀들 가정에 주님 기름 부어주셔서 믿음 위에 세워가는 복된 가정을 이루는 자녀가 하시고 믿음의 유업, 기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다음 세대 갈수록 아버지의 천대가 복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의 기업이 되신 하나님의 상급이요 화살통에 화살이 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믿음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잘 믿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이 약한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그래요 로필렛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친구들, 좋은 스승들, 아버지의 좋은 목회자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 복된 가정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험이 많고야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거시는 대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거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창궐하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님의 코로나가 잘 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가 잘 정리되게 하셔서 일상적인 생활, 일상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가정의 복을 다하시고 기업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복을 다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의 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저들이 나아가는 곳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믿음의 유업을 잘 이어나가 자자손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가문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영광과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으로 주님도 하시리 주의 강한 손도 드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리 내가 방금 모든 땅 주님 뜻이니 너는 주의 길에 있게 되리 주님 나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같이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을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하루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심 우리의 자녀들이 복 있는 자녀가 되어 여호와의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되고 화살동의 화살이 되어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자녀로 아버지의 믿음 가운데 세우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소마음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